10번째 시간인데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주께서 보셨나이다. 다시 한번 해요. 주께서 보셨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힘든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고 또 건강이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것, 이것도 참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오랜 기도하고 마음에 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있는데 나는 힘들고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 성경은 악한 자라고 말하는데, 악한 자들이 잘나고 그 다음에 형통하고 되는 일마다 성공하고 모든 일들에 승승장구하며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안 믿고 그 다음에 악하게 어떤 일들을 진행해도 정말 모든 일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계획하는 일이 척척 진행된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위험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은 한 번 이상 들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하나의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나 강조하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다윗도 그 시대에 이런 악인의 형통함, 그 다음에 사회의 부조리, 가난한 자를 압제당하고 그 다음에 고아들을 멸시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며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별하며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살펴볼 것은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어찌하여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갈등, 우리의 고민이 이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계시다면 환난 날에 어떻게 숨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멀리 서 계십니까? 이런 고민이에요. 지금 사회 부조리를 다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등되고 고민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은 유언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대가 열매들은 없고 더 되는 일들은 꼬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더 어려움이 삶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맞아?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맞아? 라고 여러분 우리는 항변하며 따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10장 13절에 보세요. 또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3절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까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긴 뭐가 보고 계셔? 내가 이렇게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승승장구하고 더 성공하도 달리고 모든 일에 실패가 없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지 않는 분이야. 감찰하지 않는 분이야. 라고 지금 여러분 이 악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이런 악인들이 이런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 없어? 이런 얘기한다면 그 악인이 정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불통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야 우리 마음에 속 시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 멸시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모든 사상,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 없어! 라고 단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악한 계획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데도 그게 막 대박을 치는 것입니다. 돈다발이 들어오고 사람 관계가 더 확장되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5절부터 11절까지 하는 내용 아닙니까? 악인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도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악인이 형통하대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잘 되고 그 아이는 대학도 잘 가고 그 결혼도 잘하고 정말 직장도 좀 좋은 데 들어가고 그 아버지의 사업들은 번창하고 근데 믿는 우리의 삶은 늘 그 모양 그 꼴이고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갈등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갈등입니다. 현상적으로 그런 일들 악인의 형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갈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욥도 갈등합니다. 욥기 21장 7절 이하를 보면 욥이요 그 엄청난 고난, 욥이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고난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 딸 해가지고 10명 잃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 위로한다고 세 친구가 오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다시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인과응보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재앙과 심판을 내린 거야. 너 쌤통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재앙 계속 머무게 할 거야. 너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인과응보. 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잘 씻고 주님께 나아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냐면 정말 10명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범죄한 일이 있을까요? 10마리의 소를 잡아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반응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열을 받아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인과응보로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얘기할 게 있다. 지금 나타나는 세상에 나타나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너희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니? 한번 설명해 봐.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해서 득세하고 그 동물들은 그 다음에 낙태도 하지 않고 악인들은 더 번창하고 죽을 때도 정말 죽을 때도 곱게 죽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는데 이거를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악인은 다 너의 말대로 하면 징계를 받고 심판받고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없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욥만 그런 고민한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 아삽은 시편 73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73편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계속 띄워주세요. 3절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도 내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헛되고, 회개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도 내 손에 남은 거 하나도 없다. 그런 거 말하면 결론적으로 난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과 고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이게 신앙적인 갈등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의인이 받아야 될 놀라운 축복들을 얘기하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뭐 기름에도 복을 받고 뭐 우양에도 복을 받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당하고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솔로몬도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저 의롭게 살아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악인이 잘 나가고 형통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 다윗 시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욥 시대도 그렇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사는 그 시대도 이런 일들은,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 앞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12절부터 우리 18절 우리 장로님이 읽어준 것처럼 다윗의 기도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는 뭐라고 하냐? 주께서 보고 듣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9편에도 마찬가지로 시편에도 연속적으로 다윗은요, 이 보여지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 창조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에 집중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핑크대왕 퍼시 얘기를 했잖아요. 그 퍼시가 핑크색 안경을 쓰니까 모든 만물이 핑크색 보여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 이런 말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모든 하나님, 그 이 보여지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렌즈를 끼고 또 믿음이란 렌즈를 끼면 이 모든 일들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고 시편 9편 10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기에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에서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고아를 압제하며 사회 부조리와 악인의 형통, 이 모든 것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지금도 일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고 사회 부조리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기도가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감찰하시는 분이래요.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형통함, 악인들은 어떠냐? 여러분 보잖아요. 13절도 하나님이 보지 않고 감찰하시지 않는다.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11절도 보세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내가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그 모든 일들, 손대는 일에 사업에 대박을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죽으신 분일까요? 하나님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기분이 어떤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아무리 포커페이스하고 행복하게 웃어도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상처, 아픔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면 왜 악인을 심판하고 재앙 가운데 멸망시키지 않느냐? 이런 게 우리의 의문 아니에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고 늘 악과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들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늘 우상 숭배하면, 시간이 지나면, 죄악이 관영한 그때를 지나면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듯이, 또 노아 시대에 물로 홍수로 심판하듯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심을 다윗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 일들을 보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악인이 너무 잘 나가요. 악한 일을 안 해도 너무 승승장구해요. 다 하는 일마다 성공해요.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벌써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저주예요. 여러분, 삶에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일들이 안 되고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힘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요, 날마다 장구합니다. 악한 생각을 해도 악한 계획을 이뤄도 그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해요. 그러면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수성가들은요, 자기가 잘난 맛을 삽니다. 내가 했던 방법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악인의 형통함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막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가운데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실족하거나 시험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잘 나가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73편에 정말 실족할 뻔했다고 제가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화면을 보고 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의 마침을 알았대요.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국이 멸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길 뭐예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증거하고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라 또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신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보면 악한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속히 응답하시고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점점 더 노동 강도가 강해져요. 그럴 때, 고통할 때 주님 앞에 정말 너무 힘들다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그 신음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요, 하나님은 절대 보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내 소리를 듣지 않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이 모든 세상이 정말 가운데 현상들, 악인의 형통한 형상들 앞에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단, 우리가 할 우리의 삶의 결단이 뭘까요? 우리가 세 번째, 여러분, 오직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사회 부조리가 만연한 이 세상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갈릴리 바다를 걸었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시험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사회 부조리, 악인의 형통함에도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런데 풍랑이는 그 바람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빠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시험에 빠지고 우리도 절망하고 우리도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를 고백하는 삶,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우리의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래서 1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늘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더라.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하더라. 그게 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환난, 어떤 것도 이해가 되고 용납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 환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구약에는 기억하라는 말로 대변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인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를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기장에 한번 써보세요. 오늘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여러분 대부분이 적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 전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삶은 정확히 정말 삶은 그거하고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교회 올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밖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모든 문제 해결이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이 주님 안에 있다고 믿는 자예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 그 이해할 수 없는 문제도, 악인의 형통의 문제를 바라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그 안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증을 많이 요즘 듣거든요. 근데 남경필 의원,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를 했던 남경필 국회의원 5선을 했습니다. 30살, 31세에 뭐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대요.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중반인가 후반 됐는데요. 근데 그분이 경기도 도지사인가요? 그거 할 때 엄청난 스캔들이 퍼졌어요. 그거는 자기의 추문이 아니고 첫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이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마약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요새 마약이 아주 쉽게 살 수 있고 마약이 엄청나게 비싸지 않고 싸대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뭐 인스타그램에 마약 구매하실 분 뭐 찾는데 몇만 원에 어느 지역에 딱 몇만 원을 딱 통장에 입금하니까 어느 지역에 마약을 가보니까 마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마약이 보편화되고 일상화 점점 돼 있고 뭐 중고등부터 어린 10대까지 지금 엄청나게 그 마약이 지금 아이들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끼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 이 남경필 의원이, 전 의원이 이 아들을 그 마약한다는 걸 이제 알고 그것도 하고 계속적으로 뭐 닥달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정말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 가서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금식하고 내려오다가 마약하고 혼내면 그때뿐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하고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경찰서에 자수하자. 자수를 했대요. 그 아빠 나도 안 되니까 내 힘대로 안 되니까 내 의지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나도 경찰서에 갈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손잡고 경찰서에 집어쳐놓은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 자수를 한 겁니다. 나 마약한다고. 근데 남들이 해코지 않으니까 마약 범죄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집에 가서 기다리래요. 경찰이 연락이 안 온대요. 그 또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자수한다고 또 경찰서 데리고 왔대요. 남경필 의원이, 남경필 집사님이. 근데 또 연락이 없대요. 그렇게 마약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부모의 사인이 없으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여러분 그 병원에 감금하는 병원, 이렇게 치료하는 병동, 그 병동에 넣었대요. 넣고 좀 시간이 있으니까 아내하고 성지순례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분당에 있는 뭐 교회에 성지순례 같이 간 겁니다. 가면서 하나님께 결단했대.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이롱 신자처럼 그 도지사 할 때는 1부 예배, 그 경기도에 있는 큰 교회 2부 예배 또 가고 3부 예배 드려서 내 앞으로 이제 다시금 도지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나 나이롱 같은 신앙 하나님 진짜 만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품고 성지순례 간 겁니다. 근데 뭔가를 좀 돌아보다가 급하게 전화 한 통화가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집에서 둘째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첫째 아들은 마약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랬잖아요. 부모의 사인 없이는 병원에서 못 와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갔는데 그 첫째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사인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병원이 수두가 다 걸려가지고 다 자기 그 첫째 아들을 걸려서 다 퇴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어떤 상태냐니까 아빠 놀라지 마. 또 마약했어.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아. 마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가슴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성지순례 객은 그 옆에 있는 저기 하는 성도들을 내놓고 산 밑에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랄 발광을 했대요. 남경필 그 전 의원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진짜 내가 뭐 5만 가지 일 다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나도 없는 상태인데 마약하고 또 병원에 나와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었대요. 좀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이거예요. 이때 변화됐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야, 네 모든 거 해봤지? 안 되지? 네 아들을 내게 맡겨라. 네 아들 내게 맡겨라.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 전에 엄청나게 고민하고 막 신음하던 마음이 그 말씀 듣고 완전히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를 다 못하고 왔대요.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했대. 아들, 너도 이거 끊고 싶지? 아빠 끊고 싶어? 내 의지로 안 되네? 그래, 다시 한번 경찰에 가자. 자수하자. 자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1년 6개월인가 2년 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늘 면회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남경필 이 집사님이 이제는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전국에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마약 퇴치를 위해서 자기가 일평생 내가 그 일도 가겠다고 결단하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주님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삶을 동행한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여러 가지 삶 속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느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겪을 수 있을까 고민돼요. 제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들, 왜 성상문 권사님 제가 지난주에 저한테 기도받고 제가 목요일날 오전 7시에도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제가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자녀 돌보고 수십 년을 자녀들 손주들 돌보려고 고통하며 고생했고, 이 아파트가 2025년 2월달인가 4월달에 입주하는데 입주하는 거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진짜 보고 계시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막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마음 계속 있었는데, 새벽교회에 우리 교단에 목사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최기주 목사님인데, 이분은 어떠냐면 아버지가 깡패예요. 탄광에서 이렇게 하면, 술 먹으면 자기가 깡패하고 뭐 시비 붙으면 뭘 하냐? 병을 씹는다는 거예요. 병을 씹으면 막 다 이거러지잖아요. 그 모습을 아들이,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인 이 최기주 목사님 보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생들이.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의 모습이 열받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반항하기 시작하고 오토바이 폭주족이 된 거예요. 폭주족 되고, 그 다음에 막 반에서 꼴찌해가지고 아버지 내가 반항하는데 보여주겠다, 막 꼴찌 하려고 했는데 꼴찌가 안 되더래. 막 하는 간증이 나와요. 근데 이 아버지가 병을 얻었습니다. 병을 얻었는데 교회 가가지고 하루아침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온 가정이, 아내부터 시작해가지고 3남매가 다 교회를 간 겁니다. 근데 그때도 막 때리고 삶이 전혀 변화가 안 되니까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반항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경운기를 타고 가는데 엄마가 그러대. 야, 아빠가 좀 이상하다. 너 오토바이 타고 뒤에 따라가라. 아빠가 경운기 가는데 저 언덕 밑에다가 그 큰 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원하는데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아버지 모습 보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이중적으로 살고 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애들 엄마 때리고 나들 다 때리고 이게 뭐냐고, 진짜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의 고뇌, 아버지가 회개하며 막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고 자기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만나겠구나. 그래서 교회 가면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 이제 공고를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서 그때 대우조선소에 정직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직원에서 막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하고 애를 둘을 낳습니다. 근데 뭐 장출월 때문에 또 많이 힘든 거예요. 그 가운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 뭐 찬양 인도도 하고 교회 집사로 설립사로 열심히 일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고침 받기 전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병에서 고침 주시면 하루에 한 10대번을 피똥을 싸는 거예요. 장이 엄청나게 안 좋으니까. 거의 불치병처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딱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이 30 넘어서 신학교를 입학한 겁니다. 대학교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10년 동안 대학교 4학년, 신대원 3학년, 강도사, 목사버스만 하니까 10년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내가 약국에서 알바를 하고 100만 원 갖고 버는데 그 다음에 자기 교육전사 50만 원인데 150만 원 갖고 도저히 애들을 키울 수가 없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신대원을 여기 양지에 다니는데 그 시골 개척교회인지 하여튼간 그 사역을 하고 밤 10시에 딱 오는데 교회에서 이스타나를 주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월요일마다 또 수업이 있거든요. 신대원은. 그래서 수업이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이스타나 기름값이 없는데 기름 좀 값 좀 달라 그랬는데 아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돈이 하나도 없고. 근데 여기 기름 경고등과 깜빡깜빡 경고등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2006에서 그 신갈 양지까지 왔는데 2006에서 휴게소로 들어왔대요. 들어와가지고 그게 밤 11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두운데 그 앞에서 진짜 자기의 신세를 보는 건 너무 한심스럽더래요. 하나님께 막 울었대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내가 주의 손길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10년 동안 너무 힘들다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그러다가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11시가 넘었는데 창문을 똑똑똑 누가 두들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대요. 그랬더니 중년의 여인이 와서, 아니 교회 여기 간판 보니까 근데 교회 전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마음이 굴뚝같이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름값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나오더래요. 뭐 울면서 기도했는지 소리가 들렸는지 와가지고 천사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냥 이 중년의 여성분이 그냥 가시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울었대요. 하나님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근데 갑자기 몇 초 후에 문을 다시 두들기더래요. 그 여인이. 그리고 전사님 제가 5만 원 식사나 하세요. 5만 원을 딱 주고 왔는데 그거 받고 이 목사님이 통곡을 한 거예요. 그때 전사님. 엘리야의 까마귀가 지금도 있고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있구나. 그 5만 원 돈이 500만 원, 5천만 원 더 귀해서 그 차를 세워놓고 새벽까지 막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정말 믿음 없음을 진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작은 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주님이었다고 고백하며 이 목사님이 막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어디 갔냐면 정선의 덕천교회라고 내비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택배 기사도 안 가는 완전히 쓰러진 교회. 200년 된 교회래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 정말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쥐의 천적인 늘 뱀을 잡는다는 거. 뱀을. 예배를 드리면 그 신발에
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종종. 그래서 예배드리게 축도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보내지 않고 신발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뱀이 나오고 뱀 잡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뱀 잡고 쥐 잡고, 그 다음 멧돼지가 나오고. 그 여기는 전혀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다. 하나님이 나를 살아계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전혀 보고 있지 않고 내 기도만 응답되지 않고 내 기도만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까요?